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29장으로 돌아옵니다. 29장 우선 몇 절을 여기 새한글 성경은 23절까지를 제 소제목 하나 밑에다가 해놨는데 그거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23절까지. 다음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글이다. 편지를 받아볼 사람은 네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간 사람들이었다. 원로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온 백성이 사로잡혀갔던 것이다. 편지를 보낸 때는 여고냐 임금이 예루살렘을 떠나간 뒤였다. 임금의 어머니, 왕궁 관리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 기술자들, 금속 세공인들도 함께 떠났다.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사반의 아들 엘리아사였다.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도 함께 갔다. 이들을 유다 임금 시드기야가 바빌론에 있는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에게 보냈던 것이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모든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아라. 동산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라. 아들들을 위해 여자들을 맞아들이고 딸들은 남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 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불어나도록 해라.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도시의 평화를 추구해라. 그 도시를 위해 야훼에게 기도해라. 그 도시에 평화가 있어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예언자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의 점쟁이들도 그러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가 꿈꾸게 만들어 얻은 꿈 이야기를 듣지 마라. 거짓을 그들이 너에게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그래서 나의 좋은 말이 너희한테 이루어지게 하겠다.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계획이지 재난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앞날을 허락해주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면서 나에게로 올 것이고 나에게 기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와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드리겠다. 모든 민족한테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보낸 모든 곳에서부터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거기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를 위해 야훼께서 바빌론의 예언자들을 일으켜 세우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임금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온 백성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과 함께 잡혀가지 않은 여러분의 형제들입니다.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 가운데로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을 보내겠다. 내가 그들을 썩어 빠진 무화과,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그들을 뒤쫓아가면서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이 닥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왕국이 그들을 보고 겁먹어 떨게 만들겠다. 그들을 저주의 대상과 끔찍한 곳으로.
비웃음의 대상과 모욕의 대상으로 삼도록 만들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 보낸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렇게 하겠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보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말을 들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보내어 바빌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모든 사람들아.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너희에게 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쳐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바빌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훼께서 너를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만드시기 바라네. 바빌론 임금들이 그들을 불에 타 죽게 했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못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하고 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했다.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알리려 한 것도 아닌 말을 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29장은 약간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26장에서부터 줄곧 그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과 예레미야 사이의 어떤 갈등 또는 그 거짓을 예언하는 소위 예언자들과 하나님과의 갈등이 계속 이제 말해지고 있고, 이제는 지금 여기도 저도 좀 나왔지만, 이제, 어떤 희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얘기가 아, 여기까지 연장이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된 것, 그것을 없었던 걸로 한다거나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재앙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제 그 긍정적인 어,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상황은 보면은 예레미야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596년, 597년 그때 1차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다시 쳐들어와서 587년 그때 이제 2차로 침공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이제 그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성되는 때죠. 그래서 그 중간입니다. 1차로 먼저 끌려갔고, 그래서 바빌론에 그 요인들이 많이 이제 끌려가 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도, 바빌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수단은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9장 전체를 잘 보면은 편지가 최소한 네 개의 편지가 이제 오간 얘기가 나와요.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20 몇 절입니까? 24절에 보면, 어, 지금 방금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요. 24절에 보면은 너는 네헬람 사람 스마니아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러니까
그리고 25절서부터는 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편지를 이제 그 스마야는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왜 예레미야를 그냥 두느냐? 예레미야를 이제 꾸짖어야 됩니다. 27절에 이제 무슨 까닭으로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을요. 그가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이제 27절, 28절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이스마야라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예언자가 곧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확실한 그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 네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자세히는 안 나와요. 어, 있지만은 어, 그 예레미야가 다시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맨 끝에 저 30일 30절에서부터 30, 31, 32 맨 마지막 세 절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서 사로잡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해 주어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편에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편지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가고 예레미야로부터 바빌론으로 가고 바빌론에 있는 스마야에게서 스마야에게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인 스바냐에게 또 편지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다시 이제 그 스마야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지는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흔적이 오늘 29장에 나와 있어요. 아, 처음에 이 첫 번째 편지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 글인데 수신인은 누구냐? 먼저 597년에 네부칸네사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원로들 또는 뭐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온 백성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뿐만 아니라 임금의 어머니, 왕궁 관리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 기술자들, 금속 세공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다 차출해서 이제 잡아간 것입니다. 당연히 그 편지, 그 당시 시스템에서 편지를 사람 편에 보낸 거죠. 편지를 손에 들고 간 사람은 사반, 뭐 영어로 샤판, 근데 사반의 아들 엘르아사. 이 사람들은 샤판, 뭐, 그달리아, 이런 이쪽 그 할아버지, 아버지, 뭐, 요 집안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죠.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도 함께 갔다. 아,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상당히 아, 구체적이고 또 예상 밖이라고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정착해라 이 소리입니다. 너희 잡혀가서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정착해라. 거기서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동산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어라. 정착생활을 거기다 마음을 붙이고 정착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아내도 맞아들이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라.
어, 이게 이제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저한테 지금 들고 있냐 하면은 이것에 이제 대비되는 그 내용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텐데 이런 일들 뭐 자리 잡고 뭐 아들 딸들 낳고 이런 것에 너무 네 마음을 이제 다 그 온통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가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발견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상당 기간 바울의 주안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텐데 하는데 이제 집중돼 있고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곧장 돌아올 것이 아니라 거기 상당 기간 너의 죄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뭔가를 이제 그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상당 기간을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아들들을 위해 여자들을 며느리도 맞아들이고 딸들은 남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 딸들이 아들들과 그러니까 벌써 3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불어나도록 해라. 줄어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도시의 평화를 추구해라.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 야훼에게 기도해라. 그 도시의 평화가 있어야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그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틴 저 위에 그 터키 쪽 아나톨리아 여기를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해서 아,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에 몇 분 있어. 그 가톨릭 신학자 중에 그쪽으로 이제 전공한 분이 있어. 그분 강의를 제가 요즘에 듣고 배우고 있는데, 음, 여기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영어 문장을 하나, 예, 다시 말씀해 드리면, 그,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다른 신학교 교수가 와서 소개한 건데, 우리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맨날 들었던 소리 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줄기를 잡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 정세의 슈퍼파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순서로 이제 등장해 있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영어 문장으로 만든 건데, 아, 결국에 가서는 침례교 목사는 부자가 된다. 뭐 이제 이건데, 그, eventually, 어, 하나의, Baptist, 예, 침례교죠. Baptist preacher, 설교자는 gets rich.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우리 외우는 걸 도와준 건데 eventually 이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당시 슈퍼파워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슈퍼파워는 아시리아 eventually 할 때 아시리아고 여기 이제 아시리아 베프티스트 할 때 B는 바빌로니아인데 이건 다 역사적으로 고 중신의 신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라고 해요. Eventually a Baptist.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preacher, 바빌로니아를 이제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이죠. 지금 난리가 난 이란.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그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복속됐냐면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 이제 그리스 문명이죠. 아, 게츠는 그리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죠, 당연히. 그래서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gets rich 하는 건데, 아, 이, 이 바빌론 때 이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아, 바빌론 처음에 저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당시 슈퍼파워던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빌로니아의 왕이던 느부갓네살, 이 사람에게 남왕국 이스라엘은 두 번의 침공으로 이제 다 완전히 나중에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끌려가 중요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586년, 587년 이럴 때인데 그러나 그 바빌론도 549년이든가 에 이제 보세요. 539년이로군요. 539년에 페르시아의 임금이던 그 고레스, 영어로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에게 이제 점령당하죠.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은 뭐 사실 거기 그 지역을 다스린 게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끌려갔다는 자체도 물론 충격이지만 어, 이스라엘의 그 신앙, 이스라엘의 신학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로선 변방 중에 변방 중에 아주 조그만 나라였는데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바빌론 문명을 접하게 되니까 이 엄청난 문명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페르시아까지. 그래서 그것이 어, 이스라엘이 그 크게 어떤 신학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것이 분명히 그쪽을 특히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심지어 이제 그 제가 공부하는 주원준 씨가 그 같이 연구하는 이들에게 물어봤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바빌론 문명을 만나지 않았고 페르시아 문명과 접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편성을 띠고 어, 세계의 가장 큰 종교 경전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인가? 그런 것이 탄생했을 것인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닫혀진 눈, 어, 내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죄악 때문에 끌려간 것은 맞지만
이 끌려가서 그 당시 선진 문명을 접하고 종교 사상도 접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바빌론의 영향도 그렇지만 페르시아만 하면은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종교가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자라투스트라 그 조로아스터가 자라투스트라나 마찬가지인데 그 배화교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종말 사상 마지막 때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뭐 선하고 악한 것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들이 중요시 여긴 게 이제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이게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서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퀸즈 영화 있잖아요. 퀸, 그저 뭐 영화 제목이 퀸즈였나요? 하여간 거기 그 퀸의 그 저기 누구죠? 메인 보컬. 이 친구가 이제 그쪽 그 파르시 있어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바로 그 종교에서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본래 그 전까지 구약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이 생각이 뚜렷한 것이 이제 나타나질 않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서 물론 그 전까지 가졌던 자기들이 예언자나 오경,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졌던 신앙하고 서로는 대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간 신학적인 발전을 이제 이루게 되고 뭐 부활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세에 대한 것 이게 페르시아 문명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그 분명한 표현을 이제 얻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아라 동산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망할 놈의 세상에서 언제 빨리 떠나야 된다 이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그 문명을 제대로 흡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심판으로 인한 재앙인 것은 틀림없지만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 징계에는 이런 적극적인 뜻이 있었던 거를 이제 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주 크게 정화라고 할까 방향을 뚜렷이 잡게 돼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류 역사상의 큰 규모로 단 한 차례 나타나는 거라고 해요. 크게 바뀐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생각이 뒤집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됐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철저한 징계의 대상이 됐나 하는 걸 보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 소수, 그 불평불망분자라고 할까? 나라의 그 분열을 획책하는 몰이라고 여겼던 그 예언자들이 맞았다. 그들이 맞았고, 왕궁에서 뭐 그럴듯하게 폼을 잡고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이 이게 헛소리였다. 이게 그야말로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어,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사람들의 그 제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
성경을 정립, 한 큰 계기가 됐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현실 수용, 하나님께서 끌려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정착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연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고 현실을 수용. 어,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얼마 안 간다.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야, 이 바빌론은 이 적국이고 이게 빨리 망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희한한 일, 뭐 꿈을 꾸고 뭐 점을 쳐보니까 어떻다는 둥,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 8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의 예언자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의 점쟁이들도 그러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가 꿈꾸게 만들어 얻은 꿈 얘기를 듣지 마라. 거짓을 그들이 너희에게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의 말이 나에게서 나온 말인가 아닌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잡한 뭐를 하고, 꿈 가운데 꼈다고, 환상을 본 것처럼 이런 희한한 경로를 통해서, 어, 그들이 뭐 받았다고 주장하는 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 경로가 희한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전혀 되지 못한다. 이 분별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심각하잖아요. 그죠? 바로 뭐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피트 헤그셋, 그, 트럼프 밑에 있는 전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 친구가 이제 카톨릭을 뭐 자처하면서도 우리가 쓴 총알이 적들에게 하나 다 명중하게 해주지. 뭐 이런 기도를 이제 해서 교황이 피 묻은 손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들으시겠느냐도 아니고 듣지 않으신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 뭐 머리에 손 얹고 뭐 몇 큰 대형교회 몇 목사들이 열심히 기도했지, 안수하고 백악관에서도 그 미국 목사들 여럿이 이제 가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그 사진을 이제 낸 것 있는데, 이럴 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의무 중에 하나가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예언자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 하나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말의 출처가 나에게서 비롯됐는가 아닌가. 이것이 이것이 이제 사실은 성경을 일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이제 그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정말 평생을 그 갖고 이제 그 고통스럽게 지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 바울 편지를 볼 때마다 새롭게 거듭거듭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논쟁적인 사람.
한 번도 자기 말이 더 논리적이라든가,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그 할 때 뭐 희한한 뭐 갑자기 광채가 비치고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오직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인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자신의 복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거 하나밖에는 사실은 정통성을 주장할 근거가 없고, 이것이 생각해 보면 특히 예언자로부터 쭉 성경을 일관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예언자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의 점쟁이들도 그러지 못하도록 해라. 그들이 사람 현혹시킨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자기들이 이런 걸 받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뭐 목사들도 희한하게 하고 뭐 갑자기 뭘 이제 그런 것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죠. 아, 사실 교회가 어, 막대한 예산과 이 노력을 기울여서 신학교를 양성하고 신학을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그 하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교회가 이제 분별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들이 주장한 것은 계속 우리가 지난달에 말했던 건 누굽니까? 하나냐. 하나냐가 그 목에 멍에를 메고 저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예언할 때 그 멍에를 뺏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쇠멍에, 나무 멍에 대신 쇠멍에를 이제 어, 주시는 일이 있고 이제 내가 너를 이 땅으로부터 내보내버리겠다. 내가 오래 죽을 것이다. 당신이 틀린 말을 해서 야훼를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때 이제 죽죠.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그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가 있을 때 반드시 뭐 그때 우리가 괴롭게 된다고 하는 것만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서는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국제 정세의 추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것이 너희가 나의 말을, 내 귀를 기울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내린 판단, 내가 집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말씀을 이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순히 순종해라.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의사로서도 그렇고, 여기가 참 어려운 데죠. 그러니까 의사로서 말을 해도 사람들의 가장 그 공통되고 일관적인 반응은 소위 denial, 현실 부정, 현실 부정, 현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제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건데 그건 하나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70년이 이제 70년이 어디서 요 70년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보다 한, 한 50년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70년이 안 되죠. 그래서 박 목사님은 뭐 박창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20년을 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과연 이 70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아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네부칸네자르가 이제 바빌론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기원전 605년이랍니다. 605년. 605년이고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그 사이러스, 고레스, 키루스, 고레스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다시 페르시아에게 합병된 게 539년. 이렇게 하면 이게 한 66년이라서 이게 한 70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차준희 교수는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내려주셨느냐? 아니면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나름 어떤 살펴본 결과 한 70년 될 거라고 본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합치한 것이냐.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70년 정도, 그러니까 잡혀갈 때부터 70년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네부칸네자르가 왕에게 등극하고 나서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때까지가 한 66년. 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셔서 나의 좋은 말, 제가 좋다는 것이 이제 토브, 좋은 말이 너희한테 이루어지게. 그래서 이것은 귀향을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려는 계획이지 재난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앞날을 허락해주고 희망을 주리.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고 희망을 주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에 순순히 순응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어떤 평화도 있고, 신학적인 번영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를 부르면서 나에게로 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여태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다의 죄악을 보면서 예레미야들어 너는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피상적이었는가.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가 나를 부르면서 나에게로 올 것이고 나에게 기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와 묻는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기 이제 14절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가 문법적으로는 재귀동사.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재귀동사. 능동형도 아니고 수동형도 아니고 뭐 사역형도 아니고 재귀동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 운명을 바꿔주겠고, 내가 너희를 모아드리겠다. 모든 민족한테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낸 모든 곳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거기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바로 그것으로, 어, 더 나가는 것보다 우선 거기까지 하면서 좀 생각을 좀 추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은 14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이게,
이 당시 그, 아,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젠가? 그 강의 들은 것 중에 하나, 그 스위스의 무슨 교수가 말하면서 말해진 세계, narrated world.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면 그 태초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나레이터의 세상은 그보다 훨씬 뒤에 이제 말을 하고 있다. narrated world가 있고 narrators 그 화자의 세상이 이제 최소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예레미야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예레미야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리될 때 또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이 오늘의 상황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0년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어, 역사관 또는 뭐 인식 정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지금도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측 가능성,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예측 가능성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근대 현대로 오면서 이 세상은 훨씬 더 옛날보다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되고 훨씬 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많이 됐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안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갖고 아, 세계 정세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뭐 이제 그 앞으로 과학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그것이 어 그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니 인간들이 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예측 가능한 세상이 돼 있는데 그중에 크리스찬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건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그런 거 봐서 알 수 있나. 저건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아침에 오늘 비가 올지 눈이 올지도 하나님께서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일기예보도 볼 필요가 없고 저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해야 돼. 아침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발달시켰는데 이런 그 예레미야서 같은 것들의 말씀을 읽을 때 까딱 잘못하게 되면 그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인간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시로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고 하면서 어떤 문명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제 부인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건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하는 걸 믿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닥쳐오고 하나님께서 무슨, 지금 우리에게 과학적인 지식과 무슨 뭐 사회 과학적인 지식과 이런 무슨 데이터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정확히 보는 훈련,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들이 있고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혼자 뭐 나름대로 무슨 어떤 환상을 보든가 무슨 체험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 이제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이제 정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를 분별하는 이제 훈련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또는 또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어떤 식견, 우리의 식견 이런 것과는 이제 어떻게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예레미야서의 이런 말씀을 피상적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미국이 얼마 동안 힘을 쓰고 뭐 이란이 이길까 말까 하는 것도 다 무슨 그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만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특히 이런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그거는 이 당시에 아, 뭐 그 당시에 뭐 다른 나라의 사정과 이런 국제에서 알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는 이만큼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때 사회와 지금 사회는 많이 다르고 어디 자- 잘못 읽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그 세계를 보고 사물을 보는 우리의 눈이 몇 천 년 뒤로 이제 후퇴하는 역할이 아, 그런 그 부작용이 성경을 통해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뭐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오늘 읽은 부분을 다시 하면서 어,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소위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고 내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사실 본래 부분에 좀 빠진 데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음보로 내려가사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토요일이야말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사 거기서 이제 또 일을 하신 그 에,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건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이제 있는 거기서 그냥 그 정도로만 우리의 생각을 멈추건 간에 내일은 거룩한 토요일 그리고 나서 교회 전통으로는 토요일 밤에서부터 부활절이 시작된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그 토요일 밤에 미사가 제가 살펴보니까 뭐 가톨릭에서 하는 미사 중에 제일 큰 거라고 해요. 토요일 밤에 그러니까 가톨릭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체력이 안 돼서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그 정동에 아마 성공회 가게 되면 성공회 그 예식도 굉장히 길고 그렇더라고요. 밤에. 그러면서 그것은 반드시 해가 뜨기 전에 끝나야 된다. 그 해 뜰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때 미사와 전례가 굉장히 이제 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거룩한 때로 이제 기억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며칠 지내다가 주일날 뵙도록 하게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저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 지금도 저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고, 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